우리 숨쉬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심호흡하고 숨쉬는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숨쉬는 예배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계속 겨울 성경 공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가 진행할 거고요. 로고스 주니어 졸업식은 2월 28일 날 하고 3월 첫 주부터 2021학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헌금은 들어올 때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고요. 헌금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다 받으셨나요? 책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지난주 거 보면서 오늘 두 번째 챕터로 가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묵상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주제가 나는 구원 받았나요? 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가장 내용을 잘 대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에 주제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제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묵상 찬양으로 눈으로 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 이 찬양 찾아서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박정우 가수분이 잘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예배 인원이 자석 대비 20%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예배는 이 시간에 그대로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면 손. 네, 이대로 계속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길.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말고 딴 사람이랑 인사해 주세요. 자, 옆에 앞뒤로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좀 서로 인사도 좀 해주시고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그 교재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좀 펴보시겠어요?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주제가 좀 되게 진지한 주제여서 웃기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달에는 좀 재밌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는 좀 진지한 걸 양해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 안에 영생을 향한 본성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영생, 예, 영성. 우리 안에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재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질문해가지고 있어요. 교재 있으세요? 교재. 네, 교재 13페이지. 거기에 읽어보면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뢰할 만한 대상이 무엇이었죠? 스스로에게 대답해 주세요. 16페이지 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가면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후라이팬을 가진 그 어부 이야기 해드렸죠.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겠습니다. 18페이지 가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구의 생각이 더 크죠? 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25페이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으면은 이렇게 오케이 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네, 예. 네, 아직 오케이가 안 되는 분은 저랑 대화를 나눠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성,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성품,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넘어가서 2강이라고 되어 있는 곳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옆에 써놨으니까 같이 교재를 찾으시면서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나의 본성, 어떤 본성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전도서 7장 20절 말고요. 죄송한데 로마서 5장 18절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암송하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암기를 하세요. 제가 글자를 지우겠습니다. 자, 1분 시간 줄게요. 30초. 자, 외우세요. 색깔로 구분해서 챕터별로. 자, 외우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준비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좀 더 빼서 자, 마지막.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한 거는 여러분이 결국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힘은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걸 암송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기억해낼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암송은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읽어볼까요? 새로 태어난 시작. 네, 인간의 어떤 본성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본성. 자, 인간의 본성의 뜻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다른 유기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인간의 본성의 뜻이 뭐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나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대화할 때 쟤는 뭐 본성이 저래, 쟤는 본성이 뭐 악해, 착해, 뭐 이런 얘기를 사용하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성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좀 이렇게 고대 이야기, 저는 이렇게 동양 철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논하는데 악과 선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 본성이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 맹자. 자, 누구요? 네, 맹자. 그래서 맹자가 주장하는 그 뜻은 뭐예요? 성선설이에요. 본성이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
맹자는 그 시대에 전통적으로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나라가 되게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천자로부터 제후, 대부, 선비계급으로 내려오는 신분제 사회가 도덕적으로 좋은 사회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서로 조금씩 나눠 갖고 서로가 경계를 지키면서 인의를 실천하면 천하는 평화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평화로우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배반하면 안다고 나는 상대에게 충성과 의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럼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려면 본성이 착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래서 성선설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만 하면 선한 본성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선한 본성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맹자는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맹자에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 사람은 바로 순자예요. 이순자 여사가 아니라 순자. 순자는 뭐라고 했어요? 성악설이에요. 순자는 맹자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맹자 이후에는 그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서 나라가 되게 많이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되면서 중간에 7개의 나라로 통일이 되었어요. 진나라, 초나라,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나라들이 그때 그 시대쯤인데 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7개 나라로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7개 나라가 서로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부국강병이 필요했어요. 부국강병이라는 건 그 나라를 건강하게 일으켜서 강한 나라가 돼야지 옆에 있는 6개 다른 나라들에게 먹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주장이 강했냐면요. 성악설이 되게 대세였어요. 왜 성악설이 대세일까요?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깨트려야 됐고요. 부국강병을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럼 강력한 정치를 펼치려면 사람들을 강하게 당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본성이 약해. 그러니까 너는 교육을 받아야 돼.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너는 우리나라에서 살아야지 안전한 거야. 악한 무리로부터 너를 지켜주는 건 나밖에 없어. 나를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부국강병의 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교육을 시켜서 착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 시대에 나왔죠. 그래서 성악설의 근본은 욕망과 이기심이에요. 사람은 다 욕망과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욕망과 이기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저는 욕망과 이기심이 있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싸움을 하게 되고 상대방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그 본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환경에 따라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해. 요즘 계속 뉴스에서 누가 나와요? 자녀를 막 목욕탕에다가 막 이렇게 뭐 정말 믿을 수 없는 부모님들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야 정말 본성이 악해 이런 생각 들죠. 또 어떤 뉴스에 보면은 또 정말 코로나 가운데 막 자기 몸을 불사하면서 계속 진료하고 자기 몸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 보면 참 사람의 본성이 정말 선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정설이라고 해서요. 고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지만 환경을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에서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교육. 그냥 내비둬. 사람이 착하니까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내비둬.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강력한 리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엄격하게 잘못한 거는 자르고 잘한 일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미정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지식을 부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하고 되게 유사한 것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로크가 주장했는데 사람은 백지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 상태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악한 부모를 만나느냐 선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내용을 넣어주면 주입을 시켜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의 교육이 뭐죠? 태교 교육, 그렇죠? 태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예쁜 꽃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어서 아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백지설에 입각한 교육이죠. 자,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선설이 마음에 들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엄격한 교육 안 통해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앉아있지만 엄격한 교육하면 별로 노 하죠. 다 거부. 막 강력한 교육으로 막 드라이브해 그러면 거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막 자격증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스스로 공부하지만 요즘 세대는 부드러운 교육을 좀 선호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본성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중앙에 있죠. 원죄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본성에 관한 거는 성악설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과는 다르죠.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원죄설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원죄설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했죠? 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었을 때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자, 대답해 주세요. 선했다. 딩동댕 맞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땐 선했어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똑같았어요.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넣어서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했죠. 뭘 경고했어요? 동산에 너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있는데 그 나무는 먹지 마. 근데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뒀을까요? 그걸 가지고 되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선하게 주었지만 자유의지도 같이 줬어요. 그냥 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나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자유의지까지 준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본성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졌죠. 죄의 유혹에 빠졌죠. 누구 때문에요? 뱀이 유혹했죠. 너 저 생명나무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안 죽어.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궁금했죠.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안 죽나? 한번 먹어볼까?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죽네. 그리고는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가까운 하와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하와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의 본성은 처음에는 선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죄의 끝은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죄의 끝은 죽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경고하셨어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근데 아담은 딱 선악과를 먹으면 목에 걸려서 뭐 독사가처럼 이렇게 죽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죽는 거였죠? 어떻게 죽어요? 늙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뭐 하면서 살게? 고생하면서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임신이 축복이지만 임신의 고통을 줬고 남자에게는 노동을 줬잖아요. 평생 땅을 파고 일하도록. 그래서 계속 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벌인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이랑 또 하나가 있어요. 추방을 당해요. 추방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었을 때 선하게 지으면서 누구의 속성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룩하게 지었는데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내 마음속에 선한 속성도 생겼지만 또 무슨 속성도 생긴 거예요? 악한 속성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도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왜 단절이 됐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전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다른 악한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 부모님이 자식들이랑 막 얘기하다 마음에 안 들면 너 집 나가!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그렇죠? 근데 진짜 가방 들고 나가는 애들 많더라고요. 저 상담하다 보면은 저 집 나왔어요 하고 전화 와요. 그럼 왜? 그럼 엄마가 나가랬어요. 아니 너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가니? 너 엄마가 너 나가라고 한 거야. 화가 나서 말한 거지.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나가라고 하면 진짜 나가야죠. 어떤 친구는 가방을 다 싸놨어. 그리고 부모님이 나가! 말만 하려면 딱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진짜 딱 나와가지고 가출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서 나가!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나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화가 나서 나가! 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가! 추방당하게 된 거죠. 단절이 된 거죠. 자, 그럼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웠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들어왔고 아담이 자손을 낳아서 자손이 퍼지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40페이지 찾아보세요. 자, 40페이지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하고 찾으셨어요? 네, 40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시작. 네, 한번 그 밑에 기록한 바를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전도사님, 교육사님, 저 억울해요. 아니, 아담이 자기가 자유의지 막 사용해가지고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됐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에요? 나 억울해요. 걔가 한 짓이 왜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죠? 누구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우리의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우리의 마지막 끝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죄의 혈통을 따라 죄가 흐른다, 막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죄가 우리를 따라 다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유전에 대해서 배웠죠? 부모님의 속성이 나에게도 닮잖아요. 근데 그게 몸으로 있는 육체의 병도 유전이 되지만 심리적인 것도 유전이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자녀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자녀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또 전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유전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지었던 죄가 유전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 거예요. 좀 억울하죠. 그렇지만 내 본성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의인이에요. 아담은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나는 자유의지 있으면 절대로 선악과 안 먹을 것 같아요. 라고 자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이 되게 근데 지난주에 읽었었던 건데요. 거기 보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담과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 선해요라고 맹자처럼 나는 성선설, 나는 선해요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내 안에 죄의 속성, 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거예요. 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제일 처음에 내가 기억나는 죄는 언젠가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인가 저희 사촌이 슈퍼마켓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촌 슈퍼마켓이니까 내 슈퍼마켓이다 하고 제가 사탕을 이렇게 딱 집어서 딱 먹고 있는데 사촌 언니가 나타나서 수키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더니 저를 딱 눈을 쳐다보면서 눈을 무섭게 쳐다보면서 너 이거는 뭐야? 도둑질이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고모한테 허락받고 먹어야지 하면서 저한테 아주 심하게 혼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도둑질을 안 한 것 같아요. 되게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됐어요. 강력한 교육.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다 마음속에 제된 속성과 본질이 있죠.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죄가 나를 내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자, 그래서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 아무리 순진무구해 보여도 그들의 내면에는 인간의 무엇이 있다? 악한 본성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악한 본성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죄인인지, 죄는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죄된 습성을 가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혹시 막 교회 가기 싫어. 진짜 내가 꼭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나하고 좀 상관없이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거부하고 싶은 마음 든 적 있으시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되게 막 미워한 적도 있고 멀리한 적도 있었어요. 죄 안에 죄된 속성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죄를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때 바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반항성의 기질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노 땡큐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반항적인 이런 기질은 심리학적으로도 보통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약을 먹으면 이렇게 막 산만한 마음도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가라앉고 또 우울한 기분도 이렇게 업도 시켜주고 이렇게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반항의 마음은 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반항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게 자유의지가 되고 그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할 땐 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의지를 반항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데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결정하지 못하고 그걸로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스타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도벽 있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옷가게만 가면 몰래 가방에다가 옷을 막 집어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걸렸어요. 그래서 저랑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옷을 집어넣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의 논리는 이거예요. 거기 그 예쁜 옷이 내가 꼭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내가 그 옷의 주인이 되어주고 싶은데 제가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옷을 그렇게 훔쳐서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나오는 거 하니까
어머님이 대신 가서 옷가게 가서 옷값을 다 대신 내줬어요. 그리고 그 옷값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 친구 엄마가 그 친구에게 너 옷을 사고 싶으면 옷을 돈을 주고 사 하고 돈도 지갑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갑에 돈을 많이 넣고 옷가게 갔는데 다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주고 사지 않고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본능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그게 죽음까지 가는 만큼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끝은 죽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정말 따먹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약한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요? 나에게 있는 그 죄된 속성, 약한 속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나를 계속 선하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도록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걸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큐티를 하시면 돼요. 큐티를 하면 나를 계속 되돌아보면서 나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43페이지. 그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시작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본성에 죄가 있는데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시작은 언제예요? 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네,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걸 왜 사냥꾼의 올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올무에 이렇게 갇혀서 허덕허덕거리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43페이지에 있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다 같이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제 이해되세요? 한 범죄로, 누구의? 아담의 한 범죄로 우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인해서 많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돼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나의 본성. 나의 본성은 뭐예요? 선한가요? 악한가요? 네, 선하고 싶지만 나의 본성은 악하죠. 나의 본성이 악한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나의 본성이 악한 거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란 걸 인정하면 돼요. 그죠? 나는 죄된 속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화가 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다가 반항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신경질 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 들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내 안에 죄된 속성을 나는 갖고 있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된 속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때 그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셔야죠. 이 시간 여기 있는 분들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